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는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정리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각 지체들이 현장에서 또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권능 강림하사 강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서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뭐 수준 높은 설교는 아니지만 성경을 잘 모르면 은혜 받기도 힘든 설교다. 성경을 잘 모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설교일 수 있겠다. 그래서 새신자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그 깊이를,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을까? 이 깊은 의미의 메시지를 제대로 마음에 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맹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성경과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설교도 들려지게 하시고 설교의 메시지들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잘못된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또 방송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땅에 남은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큰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유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실 주님, 이 시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남은 자들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발견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처럼 주님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를 벗어 믿음의 시작이며 또한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주리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삶을 배우지 못한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선한 일을 향하는 성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홀로 예배를 통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위기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남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탄은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종 이단들의 미혹과 잘못된 교훈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산업에 고센 땅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우리의 땅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께서 그 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소쿤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에 집중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재앙이 끊어지는 예배, 악신이 떠나가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과 담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언택트 교회와 캄보디아 지교회 흩어진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이루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네 같은 시험 많으나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서서히 하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물 드리며 또 온라인 계좌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물 드리는 자로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복음을 위해 쓰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에서 또 해외에서 또 영광에서 예배하는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요. 수요 예배도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에만 모여서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나홀로 예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 올라가죠. 꼭 들으시기 바라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바쁘신 분들은 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1시간 기도에 우리 7시 반에 하는데 그것도 저는 그 시간에 주로 나홀로 예배 제가 찍었던 영상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여러분 31일 날 저녁 9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일 저녁 9시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전 교인 카톡방에서 선착순 20명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에 못 오신 분들은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삼독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나는 내년에는 성경 삼독하겠다. 아이고 목사님 1독도 못하는데 1독하면 3독은 충분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은택도 교회와 함께 또 성경 읽기 방송 힘쓰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10분간 쉬고 오후 예배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야,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여기서 나그네는요, 그냥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역을 돌며 말씀을 가르쳤던 순회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나그네 순회 교사, 사도들이 보낸 순회 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주 악한 일을 디오드레베가 했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움이 좀 많았습니다. 왜 부끄러움이 많았느냐 하면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메시지를 좀 얕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몇 구절만 이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가 좀 많았구나.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게 되고 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도 절반만 아는 절름발이 성도들이 될 수 있겠구나. 개론을 말하고 강론을 말해야 되는데 개론은 말하지 않고 강론만 알고 있으면 전체적인 숲을 못 보고 가지만 알면 뭔가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는 어렵다. 내가 만약 이런 설교를 계속 하게 된다면 정말 성도들은 절름발이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날에 저의 설교가 조금 부끄러워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짧은 시간에 사실 모든 것을 말하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은 요한 3서 이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만 알아요. 이 말씀이 왜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잘 된다고 하니까 좋아서 그런 복을 받기 원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사실 좋은 기도는 아니거든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 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편지들입니다.
요한 1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요한 2서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이고, 요한 3서는 특별하게 교회의 일꾼이었던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어떤 가이오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으로 몇 명의 사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부에 나와 있죠. 몇 명이 나와 있죠? 4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마게도냐의 가이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더베의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의 식주인 가이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고린도의 가이오 나옵니다. 우리는 식주인 가이오는 아는데 나머지 가이오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요한 3서 이렇게 가이오에게 썼다 하니까 식주인 가이오에게 썼다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에요. 어떤 가이오에 선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누구였든지 간에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했던 사람이었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3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해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적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어요. 교회는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섭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면 개인적인 신앙을 따라서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고 교회가 힘을 합쳐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성도들이 뿔뿔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들로 인해서 교회는 사분오열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박해도 어려웠지만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 가르침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성도들의 나쁜 행위로 인하여 교회는 더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위기들을 알았던 사도들은 누구를 보냈냐면 사도를 대신해서 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의 숫자는 적고 교회는 급성장하여서 여러 지역마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갈 수 없으면 누구를 보냅니까? 사도 밑에서 제대로 배웠던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들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순회 교사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순회 교사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순회 교사들이 방문하게 되면 자, 집을 누가 제공해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가 제공해야 돼요. 식사를 누가 제공해야 돼요? 역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제공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순회 교사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갈 때에 그 이동할 수 있는 경비까지, 여비까지 그 지역 교회가 다 제공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회 교사가 오면 교회 안에서 잘 못 서서 그 바른 복음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순회 교사들을 싫어하고 오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가이오는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고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며 해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요한 3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인사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인사했습니까? 가이오에게 인사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뭐 사랑하는 한 번만 말씀은 되는데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써노라.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단번에 알 수 있죠.
이어서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가이오의 영혼이 번성하는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되고 너의 육도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도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나홀로 예배 드릴 때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다 그랬죠. 누가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했나요?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었다. 그래서 제가 영지주의에 대한 여러 사상들이 막 이만큼 뜨겁게 있지만 그거 다 말할 수도 없고 저도 그 사상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홀로 예배 때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냐? 영과 육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분리가 되어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과 육은 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영과 육은 분리되어지지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면, 영적으로 잘 되면 뭡니까? 범사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지 육은 쓸데없는 것이다. 육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 영만 잘 되면 돼. 이러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이 잘 되기 위해서 금욕주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영은 내가 이미 잘 되었으니까 육은 무가치 않을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영을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육은 무익하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돼. 내가 편한 대로 살아도 돼. 이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네 범사가 잘 된다. 너희 영혼과 육은 구별할 수가 없다. 이걸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2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어요. 참 중요하죠. 3절과 4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냐면 순회 교사들입니다.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자, 가이오에게 어떤 진리가 있었느냐?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로 말한다고요? 순회 교사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말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요한에게 보고를 하니 요한이 심히 기뻐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순회 교사들은 가이오의 어떤 점을 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했느냐? 자, 이것도 중요하죠. 순회 교사들이 가이오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요한에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이오가 복음을 위해서 순회 교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순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도왔다. 순회 교사들이 도착하면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다음 선교지로 갈 때 여비까지 주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이렇게 도와주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가진 자는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만 가지면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나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땅끝으로 여기고 있는 저 캄보디아를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분이 경제활동도 하고 여러분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것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 3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5절과 6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는 누구로 말한다고요? 순회 교사들, 나그네처럼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그네 된 자들이다. 이들이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너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가이오는 부자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예비까지 주었을까요? 물론 가이오가 부자다 이런 성경 구절도 없고 가난했다 그런 성경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추측을 한번 해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해서요 교회를 잘 섬기거나 교회 헌신을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이오는 그다지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이 절대적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아끼고 절약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보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순회 교사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왜 도와야 하느냐? 순회 교사들은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순회 교사들을 불신자들이 왜 돕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도와야 된다. 복음을 받은 신자들이 복음을 위해 사는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누가 영접하겠느냐? 성도가 복음 전하는 순회 교사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각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 받은 성도들이 순회 교사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왜 마땅한가? 잘 들었어요. 그것이 진리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해되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모두는 캄보디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캄보디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사가 될 수 있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야 될 때가 있으면 헌금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캄보디아 가서 그곳에 살면서 선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단기 선교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말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는 순회 교사들을 돕는 것 자체가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로 돕는 것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면 이것이 선교사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경제적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있었냐?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있었어요.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가이오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자가 있었어요. 참 이래서 교회는요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순회 교사들을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가이오는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했고 디오드레베는 어떤 되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이 둘 중에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오의 영향이 더 크겠어요? 디오드레베의 영향이 더 크겠어요? 이상하게요. 디오드레베의 영향이 더 큽니다. 교회는요, 참 말없이 순수하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그것으로서 끝이에요. 끝이란 말은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 별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떠들고 막 잘난 척하고 많이 하는 것처럼 막 떠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아, 이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 사람 말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 어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어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교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입김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순회 교사가 오니까 그쪽에 가서 사도로부터 무슨 메시지가 왔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들으러 주르륵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 볼 때는 용납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쳐내는 겁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지만은요 아주 엄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내가 잊지 않겠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보세요. 세상 말로 아주 나쁜 놈이죠.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은 거예요. 자, 이런 자를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아니하겠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꾸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고요, 자꾸 들려오는 소리에 뭡니까? 귀를 기울이면서 끌려간다니까. 어떤 대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가 계속 말하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말하면요, 그게 진짠가? 사실인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가이오도 그런 실수를 할까 싶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악한 자의 영향을 받지 말자.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뭡니까? 가이오가 물들까 싶어서 악한 자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 또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다 용납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 나는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내쫓습니다. 왜 내쫓아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말이 순수한 성도들에게 뭡니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나쁜 영향이요, 디오데베레처럼 계속 떠들어버리면요, 성도들이 미혹을 당한다니까요. 영지주자들이 계속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뭡니까? 이런 나쁜 짓을 행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순회 교사라만 했잖아요. 나중에는요, 영지주의자들도 순회 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한국 교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가 또 누구냐?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추측은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이 갑자기 가이오에게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느냐? 곧 순회 교사로 데메드리오를 보내면 네가 잘 돕고 잘 보살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요한이 마지막 인사로 13절과 15절을 말하게 되죠. 우리 13절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설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네,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직접 보기를 원한다.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 뭐 그 뒤에 대면하여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요한 3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 3서 어땠나요?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요, 관심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요, 이 요한 3서 전체를 잘 먹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성경 한 구절만 먹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요한 3서를 제가 잘 읽어보고 제가 잘 보니까 야, 요한 3서를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요한 3서 2절만 먹었구나. 성도들이 이것만 알고 있구나. 이러니까 요한 3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것인지, 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평생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가이오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이오는 교회 안에 속한 자였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속한 자였다. 가이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이런 가이오를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와 성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나고 목사는 목사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누구의 설교를 들어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이 목사가 성경 말고 다른 걸 강조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크든 말든 성경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과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교회와 나는 하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는 하나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디오드레베가 되면 안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가 않죠. 예수님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어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그 헌신하는 분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헌신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비방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것 본받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악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런 행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선한 것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은 요한 3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구절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깊게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로서 교회를 품고 가이오처럼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를 보았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회 교사들을 돕지 않고 순회 교사들을 돕는 믿음의 성도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악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이오와 같이 서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물질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이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이오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성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네,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 마치고 피아노 간주가 끝날 때까지가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듣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바른 복장으로 바른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또 설교만 듣고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축도를 하고 피아노 반주자가 간주를 다 마칠 때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이오처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